여러분, 오늘은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바라보며 잠이 얕아지는 어느 밤, 통장의 숫자는 정직한데 마음의 무게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병이라도 오면 어쩌지. 두려움은 늘 혹시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함을 막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우리는 그 변함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무상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줄고 지혜는 시작됩니다. 젊은 날에 우리를 지켜준 것은 버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막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쓰는 힘, 더 정확히 말하면 쓸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쓰는가? 법구경은 말합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는 이미 부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다. 만족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풍경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다만 아무데로나 흘러버리면 모래밭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막에는 물길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물길, 곁사람의 존엄을 살리는 물길, 삶의 기쁨을 되살리는 물길. 물길이 정해지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은 막연함에서 자라고 평안은 구체에서 자랍니다. 오늘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내일은 이웃의 겨울을 한 번 데우고 모레는 내 안의 배움을 한 숟갈 더 얻는 일. 이 구체가 물길을 만듭니다. 물길을 따라 흐르는 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싸움에서 벗어나 상상에 끌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상은 모양입니다. 숫자의 모양, 남의 집과 내 집의 모양, 어제와 오늘의 모양. 상에 사로잡히면 손이 떨립니다. 떨리는 손은 지갑의 끈을 죄다 걸어 잠가 버립니다. 그러나 중도에 서면 손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손은 쓸 곳과 줄 곳을 압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졌다라는 한 문장을 마음속에 놓아봅니다. 맡겨진 것은 넘치면 덜어 나누고 모자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은 기회가 왔을 때 더 멀리 봅니다. 은퇴의 두려움은 종종 비교해서 커집니다. 저희는 저만큼 모았다는데 나는 왜 이만큼일까? 부처님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서 있지 않고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나의 숫자는 내 노력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시대의 물가, 직장의 구조, 가족의 사정, 건강의 바람.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점수로만 보지 말고 이야기로 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왜 지금의 내가 이만큼에 서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두려움을 녹입니다. 이해가 녹아든 자리엔 책임이 남습니다. 책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달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값비싼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된장국, 제철나물, 갓 지은 밥. 그런데 그 밥상엔
늘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동네의 소식, 아이들 얘기, 지난 계절의 비. 밥상 끝에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 돈은 작아도 이 밥은 크다. 돈은 적고 많음으로 가치를 나누지만 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막의 경제학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넉넉하게 삽니다. 넉넉함은 소유의 너비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서 온다고 믿지만 사실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주권을 돌려주시며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라. 통장의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몸의 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주변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봄이 서늘하게 느껴지더라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있어야 필요한 결정을 제때 내릴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조정할지, 비용이 큰 습관을 내려놓을지, 오래 미뤄둔 검진을 받으러 갈지,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결정은 또렷해집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득과 손실,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흔들렸습니다. 흔들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적절한 흔들림은 내 마음의 뿌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다만 바람을 바람으로, 파도를 파도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뉴스의 파도에, 주변 말의 바람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은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서 옵니다. 어느 날 오래 쓰던 지갑을 바꾸었습니다. 헤어진 모서리, 닳아 없어진 각인. 새 지갑은 반짝이고 옛 지갑은 조용히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이동하는 동안 생명력을 얻는구나. 멈춰 있을 때 빛나는 것은 새 것의 광택이고 오가며 빛나는 것은 삶의 흔적이구나. 우리의 돈도 그렇습니다. 흘러갈 때 이야기와 얼굴을 얻습니다. 그 얼굴과 이야기가 나를 지킵니다. 가진 것의 총액보다 살아온 날의 총합이 더 커 보일 때 두려움은 자리를 옮깁니다. 그 자리는 평안이 차지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그래도 모자라면? 이라고 묻습니까? 그 질문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줍니다. 모자라면 나는 나를 줄이지 않고 소비를 줄이겠다. 풍미를 잃지 않고 모양을 바꾸겠다. 도움을 청할 줄 알겠다. 나의 시간과 배움을 더 나누겠다. 부처님은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당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루는 삶입니다. 바루에 무엇이 담기든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가 수행의 얼굴을 바꿉니다. 쉼 없이 불안으로 씹으면 입천장이 다치고 감사로 씹으면 같은 양도 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숫자를 잠깐 접어두고 마음의 결을 만져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 대답이 나의 물길을 정합니다. 물길이 정해진 뒤에
우리는 그 길에 맞는 지도를 펼치면 됩니다. 지도의 선명함은 마음의 선명함을 따라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손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손을 너무 세게 쥐지 맙시다. 부드러운 손바닥에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머뭅니다. 그 온기가 내일의 계산을 덜 차갑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한때 치열하게 모았던 마음은 존경으로, 한때 불안하게 쥐었던 마음은 온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뀐 마음은 다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마음은 다시 돌아옵니다. 떠났던 복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붙들기보다 지나가게 둡니다. 지나가게 두면 내 몫은 자연히 내 손에 머뭅니다. 이것이 이막의 재정관입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 마음이 바로 앉으면 숫자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일의 숨을 길게 해주기를, 내일의 결정에 온기를 더해주기를, 여러분의 삶에 꼭 맞는 물길 하나를 열어주기를 조용히 빕니다.